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철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단체들과 교계연합단체들이 지난 25일 정세균 총리가 교회 폐쇄와 예배금지 등의 발언에 대해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정부가 실제 감염 위험이 있는 다른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은 강화하지 않으면서 마치 정통교회가 감염의 온사인 것처럼 지목해 선한 기독교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면서까지 정치 행위에 집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0일 주일에는 몇몇 지역에서 공무원과 경찰까지 동원해 예고도 없이 교회를 방문해서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는 교인들을 감시하고 방해했다. 이는 역사상 유례없는 교회에 대한 불신과 폭력 행위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은 한국교회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이전부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주일 예배마저 온라인 또는 가정 예배로 전환해 국민적 고통 분담에 동참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한교회는 그럼에도 총리가 지난 주말 특별 담화를 통해 교회 폐쇄, 예배 금지, 구상권 청구 등 살벌한 용어로 한국교회를 겁박했다면서 이는 코로나 감염병 종식을 위해 자기 희생을 감세온 한국교회를 범죄 집단으로 둔갑시켜 전체를 매도한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례 고신총회도 성명서를 통해 순교 신앙의 뿌리를 가진 고신교회는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일반 기관보다 더 높은 수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정부와 언론은 한국교회 전체를 이익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장 고신총회는 이어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교회의 신앙에 대해 강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면서 교회를 향한 위협과 무례한 언동을 즉시 중단하고 사과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교회를 향한 발언을 할 때에는 최대한 존중과 예의를 잘 갖춰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이 코로나 사태 속에 서울광장 퀴어 축제를 승인하려는 서울시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동반인 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고 있고 학교 개학 연기뿐 아니라 종교 행사까지도 통제하고 있음에도 서울시 열린광장 운영시민위원회가 6월 퀴어 문화축제를 승인했다는 소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동반연은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현 시국에 전 국민이 엄청난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방역에 앞장서야 할 서울시가 본분을 망각한 채 친동성애 특혜를 결정하는 것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지난 9일 인도 당국자들이 카르나타카주 첼루루 마을에 있는 한 교회 건물을 파괴했고 해당 교회 목회자와 교인 10명을 체포했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첼루루 지역 교회 목회자가 건축 허가 요건을 완벽하게 갖춰 예배당을 지었다는 사실을 증명했는데도 인도 당국자들이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의 행동에 자극을 받아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숙 폴리 대표는 중국에서만 정부 당국자들이 교회 건물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2014년 모디 총리 취임 이후 인도도 기독교 박해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교회 건물이 파괴됐어도 정의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C채널 방송과 월드비전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특집 방송을 마련합니다. 오는 30일 방송되는 특집편에서는 월드비전의 코로나19 국내 지원 사업과 위생시설이 취약한 해외 선교의 어려움도 함께 돌아봅니다. 변은준 기자입니다. 오는 30일 코로나19의 극복을 기원하며 방영되는 희망터치 특집편. 특집편에서는 월드비전의 코로나19 국내 지원 사업과 지난 해외 선교 이야기들이 소개됩니다. 이건영 목사와 차윤아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이번 방송에는 월드비전 전영순 부문장과 희망터치 우간다 사역에 함께했던 이천은광교회 김상기 목사, 탄자니아 사역에 함께했던 다윗과 요나단의 황국명 목사가 함께합니다. 월드비전은 이번 희망터치를 통해 의료진들을 위한 방호복과 국내 취약계층을 위한 마스크, 식량키트, 지원금 등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이제 대구, 경북 있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1만 3천 벌을 준비를 해서 그 보건소라든지 또 병원에 있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한 13,000개 정도의 긴급 구호 그 식량 키트를 준비해서 보냈고요. 한 3,500명에게 한 1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희망터치 우간다 편에 함께했던 김상기 목사는 희망이 붕괴된 아프리카 취약계층을 돕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희망이 붕괴된 거예요. 오늘 하루 살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건강의 문제, 의식주의 문제가 사실 희망만 있으면 살거든요. 저기는 희망이 붕괴됐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다. 더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의 평균을 할 수 있는 이 소중한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축복을 받은 것을 나누는 정말 이건 기회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희망터치 탄자니아 편에 함께했던 황국명 목사는 아프리카 취약계층은 일을 해야만 하루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면서 우리의 작은 손길이 그들에겐 큰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얘기했는데 갑자기 부끄러워졌어요. 그래도 우리는 지금 먹고 있잖아요. 네. 밭 갈아주고 가축 돌봐주고 그러면 하루 양식을 이렇게 바가지에 줘요. 거기는 희망이 붕괴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작은 손길이 희망이 되어줄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그 손길이 그들의 희망 터치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와 해외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된 희망터치 특집편. 오는 30일 오후 3시 본방송을 시작으로 3월 31일과 4월 1일, 2일, 4일 재방송될 예정입니다. C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이어서 새로 나온 기독교 서적을 안내해드립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 수 약 26만 명.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교리에 빠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자는 사람들이 잘못된 교리에 빠지는 이유는 전통 교리 근거로 한 요한계시록 해석과 신천지가 주장하는 교리의 차이점을 알지 못하여서라는데요. 책은 신천지가 가르치는 요한계시록과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을 비교하며 이단 내부 결속을 위해 악용된 요한계시록의 문제점을 알리고 바른 교리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점점 진리가 혼탁해지는 시대,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세운북스 한국교회사 시리즈 세 번째 책이 출간됐습니다. 2세기 전 복음의 불모지로 알려진 한국.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변화되었을까요? 저자는 선교적 관점으로 한국 교회의 역사를 풀어나가고 교회와 성도의 가장 중요한 소명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 강조합니다. 선교와 한국 교회 역사에 대한 궁금증이 늘 있는 분이라면 책을 통해 지혜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파스칼의 미완의 명작으로 알려진 팡세가 한국어판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저자는 예수님을 만난 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과 이중성에 대한 문제의 해답은 성경 안에 있다고 강조하는데요. 900여 개가 넘는 메모 안에는 하나님 없는 사람과 하나님이 있는 사람의 삶의 차이점에 대한 고찰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책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에 대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달 신간 소식이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대처에 의견이 엇갈렸던 영국도 집단 면역 체계를 이루고자 했던 당초 계획을 변경하고 3주간의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찰스 왕세자의 확진 소식과 10대 아동의 첫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더욱 긴장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영국의 황순자 선교사 전화 연결해서 현지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영국도 코로나19 대처 방법을 바꾸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 생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자 및 사망자에 관한 뉴스를 접한 영국인들이 정부에서 발표한 예방책을 따라서 각자가 주의하면 된다라고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감염자 및 사망자의 수가 매일 증가한다는 뉴스를 들은 영국인들이 자신들에게로 감염이 확산될까 염려되어
불안해하며 새벽 5시부터 슈퍼마켓에서 많은 생필품들을 사들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보리스 존스 영국 총리는 3월 18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의 학교를 폐쇄한다고 발표했고 3월 20일에 휴교를 하면서 국민보건서비스, NHS 소속 의료 종사자들 및 경찰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학교에서 돌보도록 했습니다. 감염자의 확산을 막기 위해 불필요한 모임과 음식점 및 술집을 폐쇄하였으며 모든 교통수단도 줄여서 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들을 세계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부족한 의료진 확보를 위해 은퇴한 의사와 간호원을 소집하였고 감염 초기 환자는 집에서 격리 생활하며 의사의 지시를 따르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시작된 것 때문에 유럽권에서 아시아인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한다는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아직 인종차별을 하는 일들이 발생되지 않았지만 지난 3월 3일 스카이 뉴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고 싱가포르 출신 영국 대학생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방송된 것을 들었습니다. 한인 교포들이 모여서 사는 지역에서 사건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한국에서 감염자들이 많아지면서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는 뉴스 발표가 났고 출퇴근하는 지하철에서 동양인들을 피한다는 이야기는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삶을 돌아보는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영국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지요? 네, 제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고 돌아와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부르시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인간의 실수이든지 아니면 어떤 의도에서 누군가 이 바이러스를 퍼뜨렸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전염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도 하고 징벌하시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의지가 아닌 코로나19로 인해 보호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교회 예배를 폐쇄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에서 사역하는 한인 선교사 및 한인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시편 91편의 말씀처럼 모두 보호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며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선교사님 말씀대로 교회가 교회담을 성도가 성도담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길 우리 모두가 같이 기도해야겠습니다. 영국의 황순자 선교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그렇듯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앞서 나눈 이야기처럼 이런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회개와 순종으로 나아간다면 극복할 수 있는 기적도 맛보게 되는데요. 영국의 한 여성은 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2008년 금융위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해냈습니다. 영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There was tremendous loss of Former job. British mental health worker turned stay-at-home mom, June Ross, was vacuuming her rug one day in 2004 when something unexpected happened. I heard a very distinct voice. I'm going to feed you with manna. And I thought, manna? Where did I hear that from? And actually I remembered the story of the children of Israel when they left Egypt and God made provisions with the manna. All her life, June had read the Bible. She was a pastor's daughter and had been raised in the church. She knew from studying the scriptures that God spoke to people through dreams and visions. His very announcement of his birth came through a dream. June says God told her to prepare for a worldwide economic event 4 years in the future. She would be needed to help feed people. I heard the Lord start to say people are going to be losing their jobs. They won't be able to afford to feed their families. I thought, okay, God, I don't know
how this is going to be done. June went out and asked local retailers questions about their unsold food. I said, what do you do with your surplus food? And they basically said, oh, we throw it away. And I thought, oh, well, you know, I would like to come and collect it. Some volunteers, I can put everything in place, contracts and everything else. And they were fine. It was just amazing. They were very welcoming because obviously retailers don't want to throw away their food. They realised that, you know, it could go to better use. For the next 2 years, June's home became the hub of food distribution to the needy in her local community. It literally started with about maybe 10 volunteers, and it started from my home. I would have volunteers helping me to go to the supermarkets, bringing all these crates. I mean, there was no space in the house. There was crates on the stairs, crates in the kitchen. It was just jam-packed. Soon, June named and registered her charity, Esther Community Enterprise. Word got around, and to the point, there was nearly over 4,000 people in and out, coming into my home. The poor is God's heart. When we kind of look at Jesus' ministry, it was always with those people that didn't have any high regards in society. Then, in 2008, just like in June's vision, a global financial crisis and recession hit. There was tremendous loss of jobs. There was a lot of people literally didn't have anything to eat. So everything, what he showed me, literally came to pass. We started having people coming to join different churches, organizations, can we be affiliated? As they came and joined us, the food was distributed in the different communities. By late 2008, Esther Community Enterprise was feeding 17,000 people a month. It was like in the Bible when the Israelites collected manna in the wilderness every morning. June's volunteers quickly got the surplus food to the hungry before the sell date. An amazing team, army of volunteers. By then, there was about 300 amazing people. They sacrificed their time, their finances. And so the volunteers really are the main core of what we actually do. I'm privileged that God could ask me to do this. It's all about servanthood. That should be our heart. We are called as servants. 코로나19로 그 실체가 드러났던 신천지가 지난주 천여 건의 고소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이를 두고 신천지가 반격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안산 상록교회 김충일 전도사 모시고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전도사님은 신천지 탈퇴자들을 위한 상담을 꾸준히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천지 실체가 이번에 드러난 이후 상담자 수 좀 변화가 있습니까? 변화가 있다 수준이 아니고요. 지금 모든 상담소에서 전화가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상담소에도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가족들이 신천지에 빠진 걸 알게 된 경우나 혹은 본인이 속아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신천지라는 사실을 알게 된 분들을 통해서 상담 문의 요청이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천지가 이번 일을 계기로 천여 건의 고소고발장을 접수했어요. 어떤 내용과 어떤 의도로 하는 겁니까? 고발장의 주된 내용은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 건이거든요. 물론 지금은 이제 자진 취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들은 신천지에서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많이 해왔던 일입니다. 물론 지금 신천지에 대한 루머들 중에서는 오픈 채팅방 같은 가짜 루머들도 실제로 존재하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그들한테 그 내용이 진짜냐 가짜냐라는 것보다는 일단 신천지에 해가 되는 내용이라면 고소를 하고 보는 식인 거거든요. 일단 이런 내용들을 마주하게 되면 신천지 사람들은 내부 사람들에게 다 거짓말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정정해서 이야기를 해주게 되고요. 그게 실제로 거짓말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허위 사실이다라고 해서 법정에 고소를 하는 식의 방법들을 사용해서 내부 사람들에게 이런 뉴스들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단속하는 효과를 얻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전에도 신천지는 자신들의 실체를 비판하거나 이 고발하는 방송이나 정통 교량에서 많은 고소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들이 이렇게 소송을 일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신천지에서는 일단 신천지 사람의 판검사 변호사들로 이루어진 법무부가 있고요. 이 법무부에서 이런 일들을 전담을 하고 있어요. 신천지에서 이런 고소들을 하는 주된 이유는 우리도 보통 인간관계에서 보면 호전적이어서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대하기가 껄끄럽고 조심스럽게 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건드리게 되면 우리는
항상 법적인 대응을 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한국교회나 사람들로 하여금 신천지에 해가 되는 행동을 쉽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얻고 있고요. 네. 더 나아가서는 언론이나 방송사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강경 대응을 함으로 인하여서 신천지에 방해가 되는 행동들을 할 때 주저하고 조심하도록 만드는 효과를 얻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 신천지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이만희 교주가 특별 편지를 많이 보내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는데 어떤 네네. 내용입니까? 주된 내용들이 초기에 나왔던 특별 편지 내용은 코로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환란이다라는 식으로 코로나 사태 자체를 정당화하려는 내용들이었고요.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이 환란을 잘 이겨내자라거나 혹은 배도자가 되지 맙시다. 라거나 하나님께 치료약을 달라고 기도합시다라는 등등으로 지금 이 사태를 잘 참아내자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특별 편지의 주된 목적 자체가 내부적인 동요를 잠재우고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댓글 부대라는 것도 있다고 소식이 들려요. 어떤 역할을 하는 부대입니까? 댓글 부대뿐만 아니라 신천지에서 이제 과거부터 해왔던 일들 중에 어떤 게 있냐면 홍정부라고 해서 홍보정보통신부라고 부르고요. 지금은 이제 정보통신부랑 홍보부가 나눠졌는데 이 부서에서 전담하는 일이 뭐냐면 신천지에 대한 그러니까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신천지를 좋은 식으로 포장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네. 과거부터 신천지의 수건 사업 중에 하나가 언론사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언론사를 갖는 거요? 네. 그러니까 언론 자체를 조작해서 신천지가 좋은 곳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걸 위해서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다 보니까 댓글 부대 같은 것들도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요. 네. 실제로 제가 경험한 내용으로도 신천지 사람들한테 모든 포털 사이트에 아이디를 3개씩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게 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걸 제출하게 되면 이걸 담당하고 있는 정보통신부에서 번갈아 가면서 로그인을 해서 댓글을 달고 자신들이 원하는 기사를 추천을 통해서 상위에 노출되도록 만들고 신천지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들은 비추천을 누르거나 신고를 해서 내려가게 만드는 내려가게 이런 하고. 식의 네. 여론 조작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신천지가 궁금해서 찾아봤을 때 신천지가 좋은 곳이구나라는 인식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전사님은 신천지에 약 6년 동안 몸담고 있다 탈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이번에 신천지의 실체가 이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걸 보면서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이단 사이비 문제를 한 개인의 문제나 혹은 한 가정의 문제, 기껏해야 한 교회의 문제로 인식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이것이 개인이나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이고 또 온 사회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 극명하게 잘 드러난 사건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인식해야 되는 것은 이단 사이비 문제는 개인이나 교회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교회가 연합하고 또 온 사회가 협력해서 대응해야 될 문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신천지의 실체가 드러났고 또 신천지 추수꾼들이 교회 내에 잠입을 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습니까? 또 위장 교회도 세웠고요. 예배가 다시 이제 재개되었을 때 그런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또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대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들이 신천지의 혼란을 느껴서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끔 교회에서 받아줄 준비를 하고 그들을 다시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은 분들 신천지에 몸담고 있거나 이제 나오신 분들 가운데도 이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네. 경로로 어디로 연락을 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좀 알려주시죠. 네. 네이버 포털에서 네.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 네.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라고 협회. 검색하시면 네, 전국에 있는 상담소 연락처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에서 가까운 상담소를 검색해 보셔서 전화하시고 방문해 보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이때 좀 조심하셔야 될 것들은 이단들이 운영하는 이단 상담소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검증된 이단 상담소가 맞는지에 대해서 꼭 한번 확인하시고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 안에서도 깊이 고민하고 논의해야 할 지점들이 많았습니다. 차근차근 이 문제들을 기도하며 잘 풀어가야겠습니다. 안산 상록교회 김충일 전도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C채널 방송과 월드비전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특집 방송을 마련합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최근 정부가 교회 폐쇄와 예배 금지를 강제한 조치에 대해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코로나 사태 속 퀴어 축제를 승인한 서울시를 규탄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인도 당국자들이 교회 건물을 파괴하고 목회자와 교인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올림픽 연기가 결정되면서 일본은 물론 전 세계에서 올림픽 특수를 준비하던 시장 경제가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곳곳에 어려움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시간들을 견뎌내기 위한 사회적 그리고 국제적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해졌습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